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부르고 계시는지,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자, 우리 곧바로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자, 16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뭔가 특별하고 또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어떤 일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생업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목사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인류의 구원자가 됨을 알려라. 이런 식으로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불러주신다. 아니면 또 뭐 큰 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환상으로 꿈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릴 테니 너가 너의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즉 직업 전선에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의 경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양을 치러 들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윗의 경우에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로 양을 치기 위해서 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사 역시도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역시도 소를 끌고 밭을 가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7장 말씀해 보시면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치는 일을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그냥 자기들의 일터에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물을 깃고 있던 그때에,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다.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또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현장 속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터에서, 즉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을 단지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생계 수단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알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있는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여기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나의 삶의 현장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양을 치던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역시도 풍성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처럼 보이고, 또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별 의미가 없는 식상한 하루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면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영혼을 깨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깁는 일을 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보시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선주도 아니고 또 큰 바다를 항해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항해사도 아니고 고기를 잡아본 경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심지어 그 어부 배 타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목수 출신이 찾아오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따라갔을 때 뭔가 생업에 도움이 되고 내 신상에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따라가야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자칫하면 거리로 나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단순한 예로 투자 전문가인 우리 박모 집사님이 저 따라 이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따라 이거 투자하십시오, 무조건 됩니다. 따라가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껏 고기를 잡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말씀이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면서 너희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평생을 고기잡이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평생을 쌓아왔던 그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껏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지 않으면요,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어 나갈 판입니다. 온 가족이 거리로 앉을 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을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노를 젓고 어떻게 배를 띄워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평생 생각하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내려놓고,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고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정진해 나가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연장 속에서 이런저런 물고기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생업을 유지하기에 허덕인다고 이리저리 너무나도 바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 좋아하고 또 적게 잡히면 그것 때문에 기운이 쭉 빠진 채 허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들답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매달리지 마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영의 눈을 뜨고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연장 속에서도 열심을 내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삶의 그물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두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감하게 그 그물들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살릴 것인가, 또한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가진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일, 또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 배,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부에게 배가 없고 그물이 없으면 그들은 먹고 사는 길이 막힙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다, 온전히 다 바쳤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즉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전에 자기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좋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자주 달려갔다, 쫓아갔다, 붙쫓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용했던 이 표현들을 원어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익을 내려놓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가감하게 포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이 땡 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사실 내 수준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내 수준에서 아무리 잘 되어 보겠다라고 발버둥 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딱 내 수준에서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이 말은 결국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전력 투구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쓰다가 남는 시간이 아니라,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거고,
또 쓰다 남는 돈이 아니라 온전한 열심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절반의 헌신은 완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또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은 100도씨가 되어야지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1도나 2도만 오지래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것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나의 최고와 나의 전부,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석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야 됩니다.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력 투구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인생의 최고와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참된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심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 속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달리 표현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버려둔 것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상으로 너무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자들이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포기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거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양손에 쥐고 있던 빵덩어리를 내려놓고 금덩어리를 손에 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빵을 버렸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제자들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의 미련을 버리고 그것들을 버려둔 채 그 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늘 상급을 손에 쥔 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현명하고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쫓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관심을 버려두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삶, 또한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 앞마당에서 옛날에 이제 청년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자매들하고 찍었던 사진들하고 또 자매들에게 받았던 엄청난 양의 편지들을,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편지가 이런 신발 박스라고 합니까? 그게 몇 박스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아무튼 그 엄청난 양의 그 편지들을, 사진들을 다 불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인데 와 불태웠냐라고 하니까 저런 추억들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네 섹시하고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추억들이 사라지니까 좀 화가 많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머니가 현명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추억, 그런 잔재들은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추억을 운운하면서 이전의 사람과 찍었던 사진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또 내 배우자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거를 용납해라, 적응해라, 내 추억을 당신이 탓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옛생활의 잔재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데 주님, 이런 저를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도 이런 제 모습을 적응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빨리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성공적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음란과 중독, 또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고집과 또 내 자존심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옛생활의 잔재들을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그것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잔재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선한 도구로서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었던 옛사람의 사고방식들, 오랜 습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붙잡고 살아왔던 세상적 가치관들, 성공의 기준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으십시오.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 내 경험, 내 삶의 방식들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내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옛사람의 흔적임을 알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또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신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게 여기고 붙잡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통해 하늘 평안 가운데 거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내가 움켜쥐고 살아왔던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물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물들, 내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오래된 간섭들, 습관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기쁨반 모임이 1시에 새기쁨반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부터 해서 전반기 사랑방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모이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모였을 때의 사랑방 상황에 따라서 한두 분 정도 순장을 필히 세워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십시오. 주보 안에 보시면 모인 곳 해가지고 장소가 몇 군데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제일 어르신들 모이는 사랑방은 특혜로 이제 사무실로 배정을 했고요. 이제 여명성 권사님 모이는 곳에 새기쁨반, 그리고 이제 서정아 집사님 사랑방은 그 엘림테크 회의실 그 김선아 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요. 또 우리 대청부는 지금 대청부 모이는 데서 모임을 가져주시고, 이제 모이는 장소가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랑방은 나중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이는 장소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리더 순장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순장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랑방 이후에 피택자 공부가 있게 됩니다. 우리 정말남 어르신 또 조용주 집사님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용주 집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가정에서 손주 정민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사위 우리 기용 형제도 또 승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를 오늘 섬기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인사하시고 그렇게 식탁에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생일 맞은 분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2월 생일이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주연수 형제, 그리고 저기 뒤에 홍인아 전도사님, 그리고 저기 뒤에 조하람 학생 청년, 예, 전도사님도 빨리 일어나세요. 조하람 학생도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세연 집사님, 연두도 2월 생일이랍니다. 아이고, 벌써, 어이구야.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삭의 축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잊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나는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아.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뒤에 보면서 축복합시다. 뒤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또 축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못난 우리들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저희들 당신의 제자로 또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극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아기 돌까지 무탈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들과 다음 세대 청장년들에게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장학, 선교, 건축 예물, 교회 사랑 예물, 또 주일 예물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드린 그 손길들 또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으로 그들의 심령이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두 떠나가고 하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더럽고 악한 영들아,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모든 악한 것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아, 뿌리채 뽑혀 나갈지어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암세포야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성도들을 절망케 하고 아픔으로 몰아넣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아, 모든 만성질환들아, 얼씬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에 대물림 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도 주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월 생일 맞은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생명을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또 무탈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은혜 속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유언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들을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은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하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해서 또한 걱정하며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 하나하나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엘림교회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